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샬롬.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특별히 옆에 배우자나 연인이 계시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시작.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그렇게 왜 따로 앉으셨어요? 이렇게 대답합시다. 저도 고마워요. 오래오래 함께 예배합시다. 시작. 저도 고마워요. 오래오래 함께 예배합시다. 평소에 안 하시던 분들은 이 순간이 왜 이렇게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어색함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이 어색한 마음이 도리어 믿음의 결단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화해라는 꽤나 어려운 주제인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제가 이걸 나누면서 준비하면서는 사실 지난주에는 이걸 넣을까 뺄까를 엄청 고민을 하면서 넣었었지만 끝나고 나서 제가 피드백들을 좀 들어보니까 꽤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가졌습니다. 오늘도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더 잘 이해시켜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가면서 목사가 또 뜬금없이 대중가요를 하나 들고 나와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선인장이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어요. 성시경 씨가 부른 거예요. 또 뭔 소리를 하려고 대중가요를 갖고 왔나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위대한 진리들은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일상에 다 녹아 있습니다. 제가 선인장이랑 가사를 이렇게 노래 운전하면서 가다가 딱 들었는데 가사 내용이 범상치가 않아요. 내용이 전체 내용은 흔한 사랑 노래지만 제가 가사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사가 눈 뜨지 말아요. 잠든 채 그냥 있어요. 그대 눈물 못 본 척 할게요. 한 번만 더 그대의 고운 얼굴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해줘요. 날 잡지 말아요. 내 못난 사랑 안에서 그댄 너무 힘들었잖아요. 내 욕심이 그대를 깨울 수 없게 이대로 말없이 떠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놓고서 여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사랑해서 내가 가까이 갈수록 그대 맘엔 상처가 깊어져. 우리는 너무나 닮지 못했죠. 우리에게 허락된 건 그냥 바라보는 일. 이렇게 되는 가사가 있어서 운전하다가 가고선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가사를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아주 흔한 사랑 노래 같지만 이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는 뭔가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방식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뭔가 서로를 괴롭게 하는, 아프게 하고 찌르는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선인장이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별을 한다는 그런 흔한 이별 노래 그런 건데, 근데 이걸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게 세상이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게 뭔가 고발을 하는 거. 가사를 다큐로 읽고 있는 목사가 이게 설교하는 사람의 병입니다. 사랑을 다큐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슬픔, 상대방의 문제들과 무거운 짐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문제를 현실로 만드는 헌신, 이거를 내가 사랑하면 감정이 있으면 감정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헌신이 필요한 건데 그걸 포기하고 말아버리는구나.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구나. 거꾸로 말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랑하면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오늘 말씀은 맞습니다. 부부에 관한 이야기. 가정의 가장 최초의 어떤 원소이면서 가정을 넓혀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그리고 가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에 대한 이 관계, 그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혹 홀로 되신 분이 계시거나 혹 혼자서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오늘 말씀이 더 풍성하고 깊은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본문을 먼저 나눕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인간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물론 이 가정은 교회보다도
국가보다도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으로 보자면 당연히 가정이, 그것도 부부가 세상 어느 교회보다도 우선하는 교회이며 세상 어느 국가보다도 위대한 강력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먼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이 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셨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만큼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에 나눴던 것을 잘 기억해 보세요. 사람은 유일하게 낳자마자 혼자 생존할 수 없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내버려두면 그냥 죽게 돼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도리어 연약한 인간을 강하게 하는,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 연약함이 우리를 함께 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힘센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사람들 속에 있어서 힘센 거고 사람들 때문에 강력한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에게 최초의 공동체가 될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돕는 배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돕는 자 그러면은 영어로는 helper라고 되어 있는데 돕는 자라고 하면 뭔가 이게 주역은 아니고 약간 사이드 같고 주인공은 아니고 뭔가 곁다리 같은, 그래서 약간 불편하고 싫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주인공이고 여자는 조연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면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이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굳이 번역을 하자면 돕는 자라는 뜻이지만 성경에는 이 말이 에제르 케네그도가 뭐 할 때 썼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다, 그 도우시는 분 할 때 에제르 케네그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곁다리입니까? 사람의 부족함을 도와서 채워주시는 분을, 그걸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누가 주인공이냐, 누가 가운데 있냐, 누가 스포트라이트 받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는 조금 유치하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맙시다. 누가 중요하냐, 누가 먼저냐, 이런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그 정도 주도권 싸움하는 수준으로 깔아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불완전해 보이는 아담이라는 말은 아다마라는 말에서 왔는데, 아다마라는 말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에 불과한 이 불완전해 보이는 인간, 혼자서는 뭐 변변치 못하고 완벽해 보이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불완벽한, 이상한 요 인간을 조금 온전하게 도와주려고 돕는 배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돕는 배필이 되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사람을 온전하게 한답니다. 저도 남자라서 이제 이런 말 하기가 조금 부끄럽고 어쩍지만, 제가 결혼 생활을 15년 하면서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친구 아니었으면 임성호라는 인간은 혼자서 뭐 하기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요즘에 무지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겁니까? 이쯤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던지 뭔가 반응을 하셔야 여러분들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5초간 머뭇거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우리나라는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말입니다. 혹시 가부장적인 문화가 조선시대의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전통은 병자호란 이후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조선 문화에서 악습처럼 등장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명종 이후로 등장한 아주 억압적인 문화였습니다. 삼국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조선 초기까지는
조선 중기까지는 우리나라의 가정의 중심은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집에서 가장 큰 방, 중심에 있는 가장 큰 방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안방이라고 부르죠. 안방이란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성의 방이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방. 안방의 안은 여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대부들에게는 여러분들 남성들이 요리를 요즘에는 요상남이라서 요리를 막 하시는데 사대부들한테는 요리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아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한양에 유학 간 아들한테 반찬을 장조림 같은 반찬이에요. 요즘 말로 하자면 반찬을 만들어서 딱 포장을 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요. 그런 편지가 무지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대부들이 제사 음식을 다 준비했고 주방일을 많이 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남자들이 자기 먹을거리를 직접 못 챙겨서 여성의 손을 빌려서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혼자서 그냥 불안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서는 불안한 우리에게 존재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뿐. 그러려고 생각하시고는 이 사람을 딱 보니까 본문 19절로 20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남자는 아담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모르고 자기 할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주시니까 그 눈앞에 있는 일을 그냥 합니다. 여러분 남성이 그렇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일을 그냥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때때로 남성들은 그게 이제 자기의 의미라고 자기 인생의 의미라고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려고 이미 마음 먹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남자를 딱 보니까 이 아담을 딱 보니까 뭔가 자기 일에만 열중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시키는지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방향성을 잃은 것 같은 어떤 단순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담을 딱 하게 보시고 그 일을 그만하고 잠들게 하시고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쉼의 속에서 여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본문 21절로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은 여성을 만들고 남성에게 이끌어 옵니다. 남성은 아담은 늘 그랬듯이 이 여성을 대하면서도 처음에는 그냥 자기 일을 합니다.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행인 게 뭐냐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본문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 존재는 나의 뼈 중에 뼈고 나의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모든 뼈 360개 정도 있는 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뼈가 거기 있고 내 많은 살들 중에서 가장 귀한 살덩어리가 저쪽에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들 다 모아서 자기 밖에 저쪽에 너에게 상대편에 두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담은 이 존재가 자기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쉬에게서 나왔다, 이샤라고 부르겠다,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성이 이 땅에 생긴 사건으로 이 땅에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24절로 25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에게 자기 눈앞에 자기랑 많이 닮았지만 뭔가 다른 어떤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그 존재랑 자기가 둘인데 하나가 되라는 거죠. 이게 뭔 뜻일까요?
또 궁금합니다. 아담이 지금 부모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어라 그러십니다. 이를테면 아담은 이 아내된 여성을 만나서 자기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비로소 온전한 하나의 개체가,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여 여기시는 겁니다. 두 사람은 자기가 벌거벗은 채로의 모습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요,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니까 엄청 부딪힙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서 심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자라온 가정과 아내가 자라온 가정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뭐 서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제 목사 집에서 자랐으니까 뭐 살아가는 패턴이나 어떤 생활 자체가 그냥 주일을 중심으로 딱 맞춰져 있습니다. 명절 그런 것보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목사 집에선 뭐 이런 것보다 무조건 주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껴있는 명절, 그럼 당연히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절인데 1년에 몇 번 있지도 않은 2번 있는 그 명절에 얼굴을 못 봐? 너무너무 서운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부부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그 살아온 모습들, 서로 다름, 서로 어색함, 서로 이상해 보이는 일들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삶에 불행이 있었다면 그 불행까지, 그 아픔이 있었다면 그 아픔까지, 살아온 동안에 결점이 있었다면 결점까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안아주는 것이 처음 가정의 모습, 부부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가정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쭉 나오는 장입니다. 사실 성경 복음서에서는 가정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한테는 이방인하고 대비되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가정에 대한 프라이드, 자존심, 그 문화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뒤쪽에 가면, 복음서가 아니라 신약성경 뒤쪽에 가면, 서신서에 가면은 항상 복음을 얘기하면서 가정 윤리를 계속 붙여서 내보냅니다.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 보내는 편지들한테는 이 가정의 윤리가 막 강조됩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가정의 윤리를 지키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파되고 나니까 복음은 받아들이는데 자기 생활은, 가정 생활은 엉망진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에는 가정 윤리가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엄격하게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유대인 중에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율법이 말하는 결혼 윤리를 악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입장과 해석을 내놓고 자기 멋대로 구색에 맞춰서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못을 딱 박아 놓는 겁니다. 본문 마태복음 19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병자들을 고치는 중이었습니다. 가정에 병자들이 많으면 가정이 망가지니까 가정을 생각하셔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여기 와서 태클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혼하려면 어떤 이유가 정당할까요? 내가 어떻게 이혼하면 정의로움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이혼 가정들은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이혼이라는 이 제도를 여성을 학대하고 함부로 다루기 위한 용도로, 못된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이를테면 이 유대인의 이혼에 대한 질문은 이혼 그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혼이라는 틀거리를 이용해서 여성을 억압하고 내 아내를 억압하고 공공연하게 음행을 하기 위해서 이혼을 들먹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떤 가정들의 여성에게는 이혼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 가정의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고 자신을 살리는 길이고 그 전 남편 상대방을 살리는 길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 계신 분들은 스스로 정죄하시지는 마십시오.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본문 속의 유대인은 자기는 정의로운 척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내를 학대하고 음행을 하려는 명분을 묻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절로 9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질문이 얼마나 못된 것인지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너는 너 자신이 정당한 척 포장을 하면서 네 아내를 학대하고 함부로 다루기 위한 핑계를 찾고 있는 거였구나.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겠느냐? 너는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내 버리려는 핑계를 찾고 있으면서 내 아내는 다른 이성을 쫓아다니고 있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가정의 언약을 네가 파기하려는 것이구나. 하나님 면전에서 간음을 더러운 음행의 짓거리를 하려는 계획임을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굉장히 심오하게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서신서에 보면은 이 가정이나 부부의 문제를 굉장히 깊고 넓게 바라봅니다. 서신서에 부부의 윤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곳만 더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보고 들은 이 베드로라는 사도는 부부의 덕을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너희들아 너희는 너희 배우자와 함께 살려고 하여라. 그리고 상대방을 자기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다오. 여기서 연약한 그릇의 연약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테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몸이 약하다, 허약하다, 병이 들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말입니다. 너희는 상대방이 너희 배우자가 육신의 병이 있다고 마음의 병이 있다고 영혼의 병이 있다고 어떤 약함을 가졌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된다. 그 모두를 품어 안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약하디 약한 그릇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은 줄로 알아야 한다. 그 그릇 위에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어 쌓이는 것이라고 여겨야 한다. 베드로가 이방 땅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부란 이런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좋을 때 칠레레 팔레레 하면서 쫓아다니다가 같이 살다가 또 상대방의 아픔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부담이 되면 싫어지면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게 그들의 결혼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둘이 하나가 되라는 공동체의 언약이었던 겁니까?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고백했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표현은 사실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서로 다르신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세 분을 믿습니다. 세 분이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세 분이면서 한 분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은 세 명이면 세 명이고 한 명이면 한 명이지 세 명인데 한 명인 건 뭡니까?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운데 이런 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상호내주라는 한자어를 씁니다. 무슨 뜻이냐?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 내가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뵀더니 하나님은 세 분이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도 누군가와 다른 존재와 내 존재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나누는 겁니다. 자기와 닮은 서로 다른 어떤 사람, 그 여인 상대방을 보면서 나와 다른 이 존재가 내 뼈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뼈이고 내 살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살이 거기 있구나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보시면서 둘이 하나가 되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 되어라. 그 사람의 속상한 것이 너의 속상함이 되어라. 그 사람의 기뻐하는 표정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며 살아가는 그 삶이 너의 기쁨이 되어라. 그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겠다고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나는 그 일이 힘들고 싫지만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기쁨이 됩니다. 아니 그게 뭐가 기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를 못 들겠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어떤 아이가 연애를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연애를 하면 어떡해요? 사귀던 것도 헤어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그때였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떤 친구는 눈썹 밀고 도서관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걔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막 친구들이 뜯어 말렸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저에게?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상한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성호야 너무 좋은 걸 어떻게 해? 허허허 이렇게 제가 그러고 보면서 얘를 뺨을 때려줘야 되나?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리어 그 모든 아픔들이 기쁨이 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젊은 분들 지금 집중해야 될 때 그렇게 연애하라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이 서로를 위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내가 아내가 갑자기 부부관계가 차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아니 아무리 사랑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듭니까? 마무리도 제가 어느 노래의 가사로 하려고 합니다. 고전적인 노래인데 이런 서로를 위한 사랑의 방식을 노래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나훈아 씨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상아라. 이게 중요합니다.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 우산이 되고 그죠? 눈 내리는 겨울날에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행여 당신 외로울 때 내가 당신 친구가 되고 행여 당신 우울할 때 내가 당신에게 웃음 주리라. 반응이 뭐 성경 읽을 때보다 역시 대중가요 가사를 불렀을 때 반응이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 썼다가 설교는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돌아가면서 나훈아 씨 노래만 듣고 가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겁니다. 상대방이 외로울 때 내가 세상 없어도 그에겐 친구가 되어주겠다. 상대방이 어디서 비를 철철 맞고 오면 내가 우산이라도 되어주겠다. 어디서 속상해가지고 얼굴 찌푸리고 오면은 내가 그 속상한 거 다 받아줘야지. 세상이 혹한에 서리빨 날리는 곳이 되거든. 적어도 나는 눈 내리는 겨울날에 뭐가 되리라? 내 가슴 불이 돼. 내가 불이 되어서 꽁꽁 얼어있는 그 일을
내가 안아줄 수 있어야지. 그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공동체 부부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서로에 대한 신실한 모습, 사도 베드로가 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적인 부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세상 사람들도 알고 막연하게 노래로 이 세상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뜰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5월, 세상은 부부됨을 왜곡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때 우리는 부부라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부를 어떻게 주셨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세상 위에, 이런 땅 위에 우리들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일깨워 주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교회 전도하고 다 좋지만 정작 너의 가정, 너의 아내, 너의 남편 한 사람에게 너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부부의 삶 안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고, 부부의 삶 안에서 가정과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들 안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서로에게 사랑으로 살아내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기를 결단해 달라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 사랑함이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과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임을 잊지 않고 이 가정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은혜의 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